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알담이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 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쓰여지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고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을 쭉 이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종말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영적 전투에 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물론 내부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잊을 수 없는 것이 국방이죠. 국방.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내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여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을 이제 권면을 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 국방의 전쟁에 관한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인데 우리 6장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를 빼면 그냥 전신갑주 알아서 무장해라, 알아서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춰라 했을 텐데 여기에 굳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뜻은 6장 10절에 처음 시작할 때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져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한 것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여러분 스스로의 무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의 공급을 받는 그러한 무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랬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라는 말씀이 더 맞을 거예요. 완전 군장, 완전 무장. 여기서 갑주라고 하는 말은 갑옷과 투구만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무장은 갑옷과 투구 외에 다른
모든 무장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갖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만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았죠. 자, 그런데 교회 바깥에 지금 마귀가,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적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여기에는 우리의 무장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의 씨름은, 레슬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실상은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들의 존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지금 그런 이름들입니다. 정사와 권세,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계층적인 구조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한 이유를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은 왜 필요한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참 괴계, 악한 꾀가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꾀가 뭐냐? 마귀가 쓰는 괴계가 뭐냐? 그 괴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의심과 거짓말과 유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의심을 던져주는데 정말 기발한지, 얼마나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깜빡 속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지 그것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사람의 인격적인 것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만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해야 될 이유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도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갖춰야 될 목적, 이유를 악한 날에 악한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완전 무장을 갖추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역 사명들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자의 대적, 그 전쟁 속에서도 그 대적을 대적하고 우리의 한 일을 하고 능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설 수 있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완전 무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자, 여기 맨 먼저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표현은 고대 유대인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웠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대 유대인들의 옷은 그냥
통으로 된 이런 옷이었죠. 도포자락 같은 그런 옷이었죠. 자,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우리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거를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을 하고 이거를 하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옷을 입고 실제로 해봤는데 축 늘어뜨려던 이 옷을 자 허리를 동이라 이런 명령이 탁 떨어지면 이거를 둘둘둘둘둘 말아 올려서 허리 주위로 이걸 탁 감으면 이게 긴 옷이 아니고 아래는 그냥 아무것도 옷이 닿지 않고 이렇게 딱 말아 올려져서 허리에 탁 감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것이 로마 시대 때 전쟁 때도 그렇게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때는 이제 로마 군대는 허리띠가 있었죠.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 허리띠가 없었고 그걸 둘둘둘 말아서 촥 감으면 그게 허리띠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다?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복음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쟁 준비라는 거예요. 가장 전쟁의 영적 전쟁의 처음에 가장 첫 단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말씀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매일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녹음해서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평소에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는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흉배가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거죠.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의의 흉배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어서 내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진리를 많이 본 사람들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니야. 평소에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본 은행원들은 가짜 돈을 탁 들어오면 금방 알아차듯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거짓이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거짓으로 말을 잘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어? 이렇게 정죄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그 정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그냥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렇게 거짓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내가 받은 의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 괴계에, 거짓말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런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복음을 신발처럼 신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다음에 16절 말씀엔 믿음의 방패. 16절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자, 로마 시대 때 썼던 방패는 그냥 적의 칼을 막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었던 이런 방패가 아니고 진짜 문짝만한 큰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와도 가릴 수 있게 그렇게 큰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 원수 마귀는요, 의심의 불화살을 탁 쏘는데 그걸 맞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의심의 화살. 하나님은 선하신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한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사탄이 쏘는 그 의심의 불화살,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 보증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원이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가짜가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원어에 레마라고 적혀져 있어요. 선포된 말씀. 지금 이 영적 싸움, 오늘의 영적 싸움, 내가 요즘에 지금 어느 부분의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그 영적 싸움에 해당하는 말씀이 감동으로 나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싸우라고 감동해 주신 거,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내가 진짜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에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감동으로 밀려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악한 자를 대적할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나에게 당한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은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을 바라보게 했고 또 우리의 대적, 외적을 바라보게 했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동역자들, 멀리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18절로 다시 돌려주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무장은 6장 17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장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금식, 주 안에서 하는 금식, 주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특별히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복음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영적 전투는 사실 교회, 물론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투이고 우리 교회에게 다가오는 영적 전투가 있죠. 자, 그런데 영적 전투를 가장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도 위해서 함께 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고면은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인데, 그 영적 전투의 무장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영적 전투는 나만의 전투 이렇게 생각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전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한 영적 전투를 함께 싸워서 견고한 진으로 군대가 되어서 혼자 싸울 때보다 이렇게 대오를 맞춰서 견고한 진을 이어서 싸울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영적 전투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받은 교훈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통해서만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 무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전투를 담대히 싸워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